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리로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혜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고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나가는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한 갈보리의 그 속의 사랑 안에.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의 세상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되도다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갈 길 다간 후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간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우리 보혈의 능력 서리라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 서리라.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보혈의 능력 서리라. 아멘. 승리하였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마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그 사랑을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살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찬양 예배를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김건두 안수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신 주님, 이 아름다운 오후 주님 앞에 모여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주의 사랑과 은혜의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사랑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미치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며 이곳에 모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모여 저희들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저희들의 눈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에 내려 새로운 영성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와 그 소속된 각 가족들을 주님의 손안에 두며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어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저희 안에서 넘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저에게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 영광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 과정과 이어서 또한 제자 양육 과정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제자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2주간에 걸쳐서 기도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의 인도함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쏟아지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쏟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 기도는 또 무엇이 아니라고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닙니다. 자, 필요할 때만 문질러서 그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용도로만 쓰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필요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다 말합니다. 또 기도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알리바바의 열려라 참깨 같은 주문도 아닙니다. 주문만 하게 되면 바로 열리게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주문도 아닙니다.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이 영혼의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생명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대화. 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다가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서 기도가 일방적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또한 우리가 그러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질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대화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움직이시기까지 하시고 더 나아가 음성까지 듣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기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기도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요?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제가 거기다 다 적어놨죠, 그죠? 네. 응답하는 기도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에 반응하여 어떻게 드리는 기도라고요?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발행과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고 아래는 간절한 기도를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슨 기도라고요?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간구하는 기도라 주십니다. 간구하는 기도만 아니라 응답하는 기도까지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아무리 구하는 기도를 할지라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관계, 교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실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은 자는 구원해 줘도 사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이 맨날 아버지한테 달라고만 한다면 그게 자식이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자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지냅니다. 그죠? 한마디 말을 안 해도 네, 압니다.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예. 제가 들어가면은 저희 아들이 아빠 배고프죠? 금방 알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맨날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요새는 컸다고요. 뭐 아빠 뭐 사줄까요? 네. 자기가 뭐 받은 게 있다고. 네. 그래요. 네. 그게 자식이죠. 맨날 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는 관계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가 되시고 또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란 말은 친밀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데 친밀한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초월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로 무엇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친밀하신 아빠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셔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아가 좋은 것을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거저 베풀어 주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만 구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까지도 우리는 다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고 물고기를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라고요? 문을 두드리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점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간절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되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네. 바라기는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 받을 뿐만 아니라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반면에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고난을 겪고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도 헤쳐나가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7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셨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르쾅쾅 울리는 그 속에서, 그 파이텀에서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둥번개가 막 울리시는데 그 은밀한 곳에서, 그 구석진 곳에서 그렇게 기도 소리가 하늘에 올려지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네. 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기도 자체가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기도 자체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33장 3절 말씀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외우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후의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며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사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벌어진다고요? 치료의 역사, 고쳐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성읍은 말하는 성 자체를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읍에 살아가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쳐 낫게 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평안과 진실이.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고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까지, 그리고 진실까지 풍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스라엘이 패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응답의 역사, 영적인 축복의 역사만 아니라 치유의 역사가, 더 나아가 진정한 평강의 역사가, 더 나아가 회복되는 역사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고 사하게 할 것이란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겠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진다면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라. 네. 이런 축복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펼쳐진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도합니까?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점잖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응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만 아니라 정말 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평안할 뿐만 아니라 회복되는 역사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은혜까지 누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어린아이 귀신에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일 마지막 줄 두 줄에 이르시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네.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도 사실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귀신조차도 떠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처음 봅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체하는 능력이라고요? 고난을 해체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무엇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 자, 기도는 무엇까지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기적까지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성경 속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할 때입니다. 자, 그 전쟁과 관련해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또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는 그 손을 높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역대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에 배경이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끝내 멸망당하고 말았죠. 그런 아수르가 이제 유다까지 멸망시키려고 침범해 왔습니다.
유대 온 땅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예루살렘 수도만 남았죠. 예루살렘 수도를 에워싸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너무나도 울분에 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서신을 펼쳐놓고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연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역대하 32장에서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루아침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도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결국 자결당하게 되죠. 자신까지도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수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는 고난을 해체하는 능력이 되고 치유하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리고 3, 4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시골에 신학교를 나왔지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전도사님이셨는데 교회학교에서 특별히 가르치면서 저도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는 곳에서 이 여자 전도사님이 평일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주일날 나오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학교 애들, 그것도 돈도 안 받으시고 사료도 안 받으시고 나중에는 또 교회가 감사해서 사료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가르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기도 조금만 하고 또 땅땅하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가난했습니다. 그 집안이 얼마나 가난한지도 저도 압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사시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 아침에 일찍 와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우산 하나 없습니다. 1시간을 넘게 걸어서 와야 되는데 비가 쏟아지니 그렇게 와서는 어떻게 애들 앞에서 또 흠뻑 젖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도 없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시부터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비가 다 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도착하면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집으로 가야 되는데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습니다. 가는 길도 전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예배 마치자마자 비가 다 그칩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그런 간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정말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떻게 했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경험까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 마음에, 저도 믿는 집안에 태어났지만 어린 마음에 3학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숱하게 겪는 시련과 고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선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하다고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와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혈류증에 걸렸던 여인 12회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여인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단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있었다 말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라는 그런 순수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첫 번째로 어떤 기도가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된다고요? 의인의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간구라고 하니까 우리가 종종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른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행동했던 사람을 의인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의인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우리는 의롭고도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인도의 유명한 국부가 간디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부모님이 찾아와서 자녀가 너무 사탕을 좋아해서
너무나도 사탕을 좋아해서 자기 자녀에게 간디 어르신이 말을 하게 되면 그 애가 사탕 먹는 것을 자제할 것이라 그렇게 말해서는 애를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주 후에나 봤으면 좋겠다고. 한 주 후에 데려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주 후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잘 이야기해서 이제 사탕 너무 먹지 말고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도닥거리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주위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때 와서 말씀드려 하도 뭐 무방한데 왜 굳이 한 주 후에나 말씀하십니까? 자네 나도 사탕을 좋아한다네. 사탕을 좋아하는 내가 그 애 보고 사탕 먹지 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좋아하는 사탕을 먹지 않았다네. 그렇게 하고는 그 애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애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한다면 사실 율배반적인 것이죠. 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음대로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어렵고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의 강구는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어떻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사실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문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네. 우리 자신입니다.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 역사하는 힘이 없는 것이죠. 저도 참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합당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 않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도가 평범한 기도,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 본문과 관련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후 능력되기를 통해서 승리하고는 이제 비가 오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짧게 언급하고 있지만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되는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비가 오기를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간절하게 기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지금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기를 그냥 손을 들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무릎 꿇어서 기도를 했었죠, 그죠? 근데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막 닿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어떤 때는 무릎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땅바닥에 부딪히기도 하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생소하신 얼굴만 표정만 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것만 아니라 정말 몸을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정말 무릎에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아니 땅바닥에 부딪혀서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를 무려 얼마나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사반이 7번 산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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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3이란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이란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3하고 7하고 합쳐진 수도 완전수이죠. 그리고 12도 완전수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갑니다. 그냥 숫자가 그냥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7번 했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정도로 그 기도를 완전하게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3번이 되든 7번이 되든 10번이 되든 12번이 되든, 아니 20번 30번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또 읽었던 말씀, 비슷한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실 뿐 아니라 그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서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련된 말씀도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혼자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죄송합니다. 이거 전도서 4장입니다. 밑에 제가 말씀을 치우질 못했는데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4장의 말씀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세 겹줄 기도회, 세 겹줄 중보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심하여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습니까?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두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역으로 묶어주었고 또 남성교회로 여전대로 묶어준 이유도 있고, 그러면서도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중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외부에서 오시는 권사님 몇 분들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후부터는 안 오시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고 또 집사님이신데 한 4분, 많으면 5분 그렇게 모이는데 항상 평일날 저녁에 그렇게 지하에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셨는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가 아니라 저쪽에 있을 때, 우리 박상로 원로 장로님 그 빌딩에 있을 때, 그때부터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짓고 와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한 번씩 내려가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그렇게 보죠. 그러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어려운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네 번째,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한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또 다른 차원을 보았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영적 호흡, 하나님의 대화,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도 되지만 기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모든
죄여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야말로 능력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적까지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뒷받침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되 끝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서로 중보하면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오직 한맘 주님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라도 슬플 때라도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은혜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영적 호흡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도 기도를 통해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기도야말로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하게 겪는 온갖 시련과 고난도 기도로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만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제 우리의 한계에 직면할 때에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로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근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그 보내신 하나님을,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만 아니라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또 의롭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서로를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